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 복이 뭐냐 하면 네 덕에 많은 사람이 복받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천하 만민이 너와 너의 후손들 때문에 복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씨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 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최고의 복은 뭐냐 하면 내 덕에 다른 사람들이 복받는 겁니다.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배부르고 나 혼자 편안한 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옆에서 울고 있는데 나 혼자 배부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배고프지 않게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 먹기도 작은 것 가지고 배고픈 사람에게 나누면서 같이 웃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내가 복이 내게 와서 여기서 딱 멈춰버리는 종착역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여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세상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내려다보시다가 계속 흘려보내면 계속 보내주실 겁니다. 여기서 딱 멈춰버리면 어느 정도까지 주시다가 하나님이 더 이상 주시지 않는 복의 고갈이 올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혼자 배부르게 욕심부리며 살아도 계속 자자손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둔 상태예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복을 흘려보내고 내 덕에 웃는 사람 많고 나로 말미암아 밥 먹는 사람 많아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주셔도 괜찮겠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비전을 심어주십시오. 너 혼자 잘 먹고 너 혼자 잘 살고 너 혼자 1등하는 삶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친구들이 웃게 만들어라. 너 혼자 배부르지 말고 네가 조금 덜 찼어도 옆에 사람과 나누는 삶을 살아라.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될 비전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과는 전혀 다른 상충되는 말씀 같은 것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 천하 만민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건 어떻게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될까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오늘은 천하 만민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나보다 힘센 사람이 두려울까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뒤에 가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더 힘센 사람이 보니까 나도 못하는 일을 당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적게 가졌는데 그런데 넉넉한 마음 갖고 살아가는 당신을 보면서 내가 부끄럽고요, 야, 난 너 못 이기겠구나 라고 두려운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하 만민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모세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차지할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까? 다 넘겼다. 24절 너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어떻게 했다? 넘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은 그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의 것이 아니라 너희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뒤에 계속해서 이 말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넘겨주신 땅이에요. 가나안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겨주신 땅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넘겨주셨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내 땅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넘겨주셨는데 그걸 내 땅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을 향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24절에 일어나서 골짜기를 건너라. 그리고 싸워서 땅을 차지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 복된 약속을 주셨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누리게 될 복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내 입으로 쑥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것을 내 것 만들려면 내가 도전하시고 노력하시고 때로는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싸움 중에 최고의 싸움이 뭐냐 하면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의 게으름, 나의 욕망과의 싸움. 하나님이 지난주에 손대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손대지 않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져라 그런 부분은 열심히 노력해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는데 이걸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내게 주신 은사, 이거 묵혀두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 추궁 당할 날이 와요. 우리들이 가만히 있는 것, 게으름, 악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넘겨줬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라, 도전해라. 너보다도 힘세 보이느냐? 걱정하지 말고 그들과 싸워라.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고 살게 하셨어요. 농사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먹었을까요? 만나를 하나님이 신비하게 내려주셨는데 만나를 내리는 일은 사람이 못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만나를 어떻게 주셨어요? 입속에 쏙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들판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걷어와야 돼요. 근데 그것도 법칙이 있어요. 해가 쨍쨍 내리기 찌기 전에 가서 만나를 걷어와야 됩니다. 게으르게 늦잠 자고 게으르게 나가지 않았다가 해가 쨍쨍 내리치면 만나는 싹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해야 돼요. 가서 만나를 거두는 것은 내 몫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나를 먹는 사람들이 다 동일한 맛을 보지 않았을 겁니다. 만나를 먹는 사람들이 사람마다 달랐고 집집마다 달랐어요. 만나를 가져다가 어떤 사람은 그냥 원재료대로 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평생 그렇게 먹다가 죽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늘은 볶아서 먹고 내일은 좀 쪄서 먹고 이런 모양도 만들고 저런 모양 만들면서 먹는 즐거움과 행복을 누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지혜예요. 인간의 노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훨씬 더 재밌게, 훨씬 더 맛있게, 훨씬 더 행복하게 가꾸는 사람도 있고, 그저 삶이 항상 아무것도 주지 못한 채 주셔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넘겨줬다. 그런데 일어나라. 그리고 올라가라. 그리고 건너라. 그리고 싸워라. 그래서 너희 것을 만들어라. 내가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내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차지하려면 열심히 땀 흘리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내 재능을 키워야 됩니다. 내 적성에 맞는 길을 선택하고 그 분야에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남보다 훨씬 더 잘하고, 그래서 주어진 것 가지고 세상에 유익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을러서 가난해지거나 게을러서 그래서 내가 누려야 될 자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죄일 뿐이지 하나님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도전하고 남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을 나는 생각해서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뭔가를 만들어가는 노력과 도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가라, 싸워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넘겨줬지만 싸워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넘겨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넘겨주셨는데 너희들이 도전하고 올라가면 반드시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럴 수 있는 보장을 하나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 천하만민이 너희들 소문을 이미 들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다. 25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25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초토화시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신비하게 살았어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본토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처럼 여기서 일어난 일이 바로 전파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장사하던 사람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그 소식을
가나안 땅까지 가가지고 물건을 팔다가 전해주면서 소식이 전달되어지던 그 시절에 여러분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신 일들,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 아말렉과 싸움에서의 승리케 하셨던 일들이요 전파되기 시작했고, 이것 때문에 가나안의 원주민들 그렇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있었던 헤스본 왕 시온을 비롯한 다른 민족들도 두려움에 떨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손에 쥐고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역사를 하셨는가, 그것을 듣고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다. 실제로 여러분,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 보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실제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아주 힘센 자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보시면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 2명을 보냈습니다. 여리고가 문을 꽁꽁 걸어 닫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서. 들어가 보니까 라합이라는 한 여성을 만났어요. 그 여성이 정탐 2사람을 호의적으로 대해줬고 그들을 보호해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당신들 소식을 들었다. 당신들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너무 무서워서. 그것을 정탐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마음이 완전히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됩니다 라는 보고를 하게 되지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정신을 잃고 무엇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녹았을까요? 무슨 소식을 들은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싸움을 잘하는 장수가 있다, 이스라엘은 대단한 무기로 무장을 했다든가 병력이 많다든가가 아닙니다. 전술, 전략, 대단히 뛰어난 지략가들이 있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가나안 땅에는요 청동기 문화가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봐도 나오지만 그 전차들이 있었어요. 병거, 철병거, 말이 끌고 철로 만든 병거, 그리고 칼, 무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정작 손에 칼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상으로 가시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무기를 갖고 있었던 군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다윗도 손에 칼이 없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아예 그 나라에 대장장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칼, 집에서 쓰는 칼도요, 칼이 무뎌지고 도끼가 무뎌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블레셋 땅에 가서, 그쪽엔 대장장이들이 있기 때문에 칼에 날을 세우고 오는 거예요. 도끼 날을 세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무기를 만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철병거를 뺏고 난 다음에 철병거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거 가지고 싸우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놀란고 두려워하게 된 것은요 그들의 병력 숫자, 그들의 전략 전술, 그들의 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기도 없는데 놀랍게도 애굽을 완전히 짓밟고 나왔다는 소식이에요. 그들이 손에 무기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전략 전술에 뛰어난 지략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워서 이긴 자들이 없대더라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들이 막연하게 짐작하는 건 그들과 함께 하신 신,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세구나, 이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셔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보다 공부 많이 했어, 너보다 좋은 학교 나왔어, 내가 너보다 넓은 아파트에 살아, 내가 너보다 좋은 자동차 타, 이것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하시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경쟁하면 평생 우리는요 세상에 짓눌려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서 어떤 소문이 나야 되는가, 나를 보는 사람들이 정말 놀랄 수 있는 우리만의 경쟁력을 가져야죠. 그게 소문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울 왕과 다윗 왕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왕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18장부터 31장까지 보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왕이 다윗을 두려워해요. 다윗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쩔쩔매고 싸우지도 못했던 골리앗을 쳐서 이겼기 때문에 다윗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사울이 확실하게 본 게 있어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자기는 두려워서 나갈 생각도 못했고 싸울 생각도 못했고 우리 군인들 중에 아무도 싸울 생각을 못했는데, 다윗은 손에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손에 무기를 쥔 게 아닌데, 그런데 얼굴에선 광채가 나요. 발걸음이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 두려운 일이었어요. 야, 쟤는 도대체 누구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게 여러분 사울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꺾고 돌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잘난 척하고 그것 때문에 의시되지 않습니다. 그런 다윗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자기 밑에 세워놨어요. 그리고 18장부터 보면 계속 두려워요. 이유가 뭐냐? 아무것도 없는데 놀랍게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쳐요. 뭘 봤을까요? 사울이 본 건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의 모습이 31장까지 계속되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핍박을 해도 다윗은 끊임없이 자기를 잘 대접해줘요. 나는 힘을 가지고 너를 무시하고 너를 죽이려고 애를 쓰는데 너는 어떻게 나를 그렇게 대접해주니? 결국 손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은 직장에서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나를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우습게 여깁니까? 내가 직급이 높아서도 아니고, 내가 연방이 높아서도 아니고, 내가 훨씬 더 기능적으로 뛰어나기 때문도 아닌데, 그런데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나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뭐라고 알고 있는가,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비교할 때 나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자신감이 넘치고, 그가 일을 하면 빈틈이 없고, 누가 봐도 믿을만하고,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반듯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절대로 욕심을 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고 있는 일들마다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과의 경쟁력, 어떤 부분에서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이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이 고웃음치는 대상이 되어버릴 때 비극이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꽤 괜찮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크고 예배당도 거대한 교회 갔을 때 한 번도 주눅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그런 규모나 숫자 때문에 주눅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농촌에서 목회하시고 예배당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목사님이 두려운 분들이 계세요. 나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사시고 힘들게 목회하시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고, 과연 이분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싶은데 고개가 숙여지는 분들, 정말 두려운 분들, 그들의 목회 사역의 가치, 그들의 방향, 생각도 못했던 길을 가고 있는 그분들, 존경스러운 분들은 존경을 넘어 경외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힘은 없고, 우리들이 끊임없이 세상과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나도 저렇게 갖고 싶고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 속에서 그런 것만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분명한 차별성 갖고 있고, 예수 믿는 내가 세상이 두려워하고 부러워할 수 있는 건강한 자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다 잃어버렸는데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면 세상이 두렵지 않겠어요? 사탄이 욥을 시기했지만, 그래서 욥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가족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욥은
사탄이 견딜 수 없는, 절대로 내 상대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든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삶이 남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남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남보다 훨씬 더 힘센 자리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가치관,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하셨지만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노래를 부르면서도 주기철 목사님 갖고 있던 힘이 무엇일까요? 일제가 그를 탄압하고 고문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이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아무리 때려도 바뀌지 않는 그 사람, 자기가 굳게 믿고 있는 것을 끝까지 지키는 그는, 그를 고문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대상이었지 우습게 여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일 수는 있는데 절대로 무릎을 꿇릴 수 없는 사람은 두려운 존재예요. 바로 이런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차지했던 땅들 다 잃어버리고 다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건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경제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놀라운 힘들을 상실해버리면서 차지했던 땅 다 잃어버리고요, 결국은 무너지는 성전을 보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우리 안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진정한 성전을 갖고 사십시오. 자, 오늘 본문 말씀 쭉 이어서 보시면 헤스본 왕 시온이요, 이런 두려운 존재인 이스라엘 앞에 오기를 부립니다. 여러분, 오기 부리면서 이스라엘이 그래도 그들을 치지 않고 평화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서 돈 주고 음식도 사 먹고 물도 사 먹을 테니까 우리가 지나가게만 해달라. 그런데 길을 딱 가로막고 안 비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평화 거절하고 맙니다. 결국 싹 무너지고 마는 것이 헤스본 왕 시온이에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람들은요, 그 상대가 무서우면 먼저 치려고 합니다. 정말 두려운 사람들이 무기도 많이 갖고 가슴에 칼 차고 살고 총 손에 쥐고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북한이 왜 핵무기를 만들었을까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체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북한이 무너질까봐 이것 가지고 버텨보자. 두려움의 상징이 핵무기예요. 예? 미국에서 끊임없이 총기 사고가 일어나도 그래도 총기 규제가 안 됩니다. 총을 차고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죽을 위험이 높다는 것이 미국의 중요한 통계 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버티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가 한마디만 해도 그냥 들이받아요. 화낼 얘기도 아닌데 화내고, 그리고 덤비고 싸우고, 이런 사람들은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방어 본능이 작동하면서, 내 안에 방어 기제가 활동하면서 헤스본 왕 시온은 버티겠다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싹 무너지고 맙니다. 어떻게 이기겠어요? 두려운 존재,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물리적 힘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재력도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진정한 경쟁력 가지고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게 만들고, 교회를 보면서 야, 교회 정말 놀랍다라고 여기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새 교회도 세상과 똑같은 거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가 밟히는 거예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니네가 요구하는 거나 우리가 꿈꾸는 거나 다르지 않은 우리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세상이 정말 두려워할 수 있는 진정한 가치 가슴에 안기를 바랍니다.